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9절까지 다 찾으시니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한련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전하고 너희 소화를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도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아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고 나면 금방 뭐가 축복하고 금방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옛 습성과 옛 국은 뭡니까? 우리가 남이 잘 되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더 좀 똑똑하면은 거기에 이제 무시당하면은 또 막 그게 속상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도 마음이 참 깨끗하지는 못하고 더럽고 추악했죠. 그리고 막 누가 뭐라 하면은 마음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바다가 파도 치듯이 막 마음이 요동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기에 저는 그렇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경매가 되고 오갈 데 없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첫째는 누가 먼 사람은 모르니까 비방 안 합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아이고 저걸 어떻게 삶을 살았가니 저렇게 뭐 다 뺏기고 사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해가면서 나를 이제 나쁜 쪽으로 끌고 가죠. 그게 뭐예요? 비방하는 거고 우리가 사람한테 비호를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섭섭하고 막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가지고 나는 이런 꼴로 만드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왜? 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늘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그냥 불렁불렁 뛰고 가슴이 뛰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당할 때는 막 억울하죠. 억울하고 괘씸하고 왜 그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런 꼴을 안 나갔을 텐데 안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했냐 원망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그 모양을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냥 인간 대로 이제 생각대로 그냥 자기 머리대로 돌아가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는 뭡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가 나쁜 것을 다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옛것을 옛습성 그대로 갖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심판주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속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그 모양만 예수 믿는 폼만 잡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말하자면 잎사구만 무성한 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보기는 보암직도 해도 그러나 따먹을 수 없는 열매잖아요. 그러나 잎사구는 무성하잖아요. 그러나 열매 따먹으려고 하면 탐스럽고 얼마나 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 나무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옛 구석과 옛 숨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옛날 것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헌 가죽 부대에다 새 가죽 부대 보면은 둘 다 터진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 시대니까 새 시대에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밭을 말하자면은 우리 곡식 심으려고 하면 어떡하세요? 묵은 계기를 다 파헤치잖아요. 우리 마음을 파헤쳐서 정말로 조금도 남지 않게 다 희석시켜서 정말로 버려야 내 마음에 누구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내 마음이 혼잡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십니다. 왜? 밖에서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생활에 실행하고 옮겨갑니까? 실천에 옮겨가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우리에게 행동하고 삽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내 더럽고 추악한 거 말씀 듣고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혼합되면 우리가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보세요. 같이 섞어지는가? 아무리 흔들어서 섞으려고 해도 기름은 기름, 물은 물입니다. 따로따로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도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다 질서의 아버지시고 만연하게 받지 않으신 그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원망도 하고 핍박도 몇 년 동안 울면서 그랬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릴수록 우리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는 그때 아플 때는 아이고 다시는 내가 아기 안 낳는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낳듯이 우리 과거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서 세월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상처가 내게 유익이더라. 우리가 다윗이 119편에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더라고. 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뭐 언제 죽을까봐 또 죽음이 두렵고 또 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핍박받고 환난받을까봐 또 자기를 그냥 도살리는 거죠.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식 없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온전하다. 나는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한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신이 똑똑해지려고 하고 내 자신이 뭡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뭐랍니까? 온전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라고 하시듯이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특히 그 길을 걸으셨죠. 왜? 본인이 많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시듯이 하나님 말씀은 한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천년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 지키면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상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그러나 때로는 불경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해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 네가 나한테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시시때때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될 땐 짓하시고 못될 때는 누구 원망하듯이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잘될 땐 짓하시고 안 될 때는 뭐 조상 탓하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될 땐 짓하시고 못될 때는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될 때는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만 하고 삽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 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나야 뭐 편안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고 막 풍족해가고 막 남도 도와주고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살기보다는 내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내가 살아온 그
기질이 있어갖고 그게 또 뭐 자꾸 우리가 썸뿌리라 하는데 예모습을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나는 착하게 살았어. 세상에서 남한테 도둑질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어. 그것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듯이 제자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어드려야 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뭐 너는 안 믿으니까 햇빛 씌우지 마. 너는 안 믿으니까 비 맞지 마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 또 하나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거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상급이 뭔지 모르죠. 죽어봐야 알겠다 하죠.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들으시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 따로따로 뭐 양태령 같이 뭐 학교 가면 선생님, 집에 가면 남편이고 교회 가면 목사라고 이런 식으로 양태령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참아주시고 그랬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 개만 보더라도 감사한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자꾸 불평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감사합니다. 왜? 생명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늘의 기도 말마다 죽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부욕하게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데려가시려고 하면 오늘 밤에도 데려가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면 연장시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와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되게 하는 것도 아버지시고 안 되게 해도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내려놓고 아버지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백성을 불쌍히 여시고 근육이 달라고 그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속히 지체지 마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이 백성 불쌍하잖아요. 왜? 핏값으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입니다. 왜? 일제시대 때나 주교 세대 때 얼마나 그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우상단지 절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순교당했습니까? 그런 거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정말 이 백성이 몰라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알고도 행체 말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하면 적게 맞는다고 분명코 말씀하시듯이 이사야에서도 뭐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갚아주신다. 원수 갚을 게 내게 있다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입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합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코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안 믿는 사람이 뭐랍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럴 때 어떠서 내 속에서 그냥 5년 10년으로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노 이런 게 하면은 오랫동안 분노하지 말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분노를 일으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랍니까? 하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먼저 터득하고 먼저 체험한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나누고 터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가는데 우리가 서울 가서 뭐 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하는 그 손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을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려면은 사명 받은 대로 사명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시면은 그 어떤 분은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던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입술로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 다르잖아요.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있고 정말로 이 시대는 파수꾼이 필요한데 파수꾼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분명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뭘 받으라 게 훈계받고 양육 받으라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기보다 세상적으로는 양육받고 훈계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훈계받고 양육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 갈 바를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성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몸에 아픔이 찔려면 아픕니다. 왜? 그게 불성물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부분은 왜? 정신이 우리가 바짝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희미한 데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물에 못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락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정말로 정신과 병원에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을 두고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공에 장애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자기가 불을 일으키고 자기가 그것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한 영들에 들어가서 마음을 흔드는 거죠. 내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들한테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부수물을 다 내쫓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쫓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차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건강할까? 왜?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되는 말만 하니까요. 그러나 영적 부분이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거지 육신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지금 받을 때는 참 원망하죠. 그러나 돌이키고 세월이 지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불편하고 그 마음을 고쳐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그 순간적으로는 원망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분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서 사람 오래 참아주시고 정말로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순간 바로바로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빨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들어서 가시는 게 그 세월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 죄인도 아무 쓸모가 없지만 주님께서 행케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 비방이나 사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행편에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는 너희가 빼앗긴 것도 기뻐 당한 것도 낫고 영광 소유를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막 그냥 그 마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더 큰 병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눈 장님도 고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난생병 있잖아요. 뭉둥병. 그거 못 고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혜를 받아서 내가 행동할 건 하고 또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고쳐주신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또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세상 것에 또 조금만 또 부인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외여러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